이렇게 여러분 날씨가 또 좀 굳지만 함께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된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 할머니가 옆집에 있는 고등학생이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들었어요. 크리스찬 할머니죠. 영적인 부담이죠. 그래서 옆집에 있는 고등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옆집에 있는 고등학생이 어떤 고등학생이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문제아 고등학생. 그래서 가전 나쁜 일들 다 하고 가전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주신 부담감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등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고등학생이 선교사가 되게 해줬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문제야 고등학교 학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요한복음 성경 작은 걸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옆집에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요한복음 성경을 보냅니다. 옆집인데 우편으로 보냈어요. 이 남자 학생이 우편으로 받은 옆집 할머니의 요한복음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내 행동을 빨리 고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래도 읽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리그램 집회를 또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오늘날 세계적인 선교단체 OM의 국제 초대 총재를 지냈던 조지 바워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오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도 하시고 하셨어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참으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OM 선교단체. 저도 이 OM 선교단체 또 기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해외에 또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LA에서 해외 이사회에 또 참석하고 컨퍼런스 참석하고 로고스 호프배 아시죠? 로고스 호프배 이제 배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책을 팔면서 선교하는 이 로고스 호프배에 또 코스타리카까지 또 가가지고 우리 젊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이것이 OM 국제선교단체. 이 OM 국제선교단체의 국제 총재 조지 바워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옆집 할머니의 단순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네가 좀 기도할래? 하는 그 기도의 부담 때문에 이렇게 정말 멋진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위대한 일들은 심플한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것들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 교회 학교들이 여러분들에게 교사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다른 부서들이 우리 함께 우리 바나바 팀 도와주십시오. 선교위원회 같이 일합시다. 혹은 또 여러 부서에서 함께 일합시다. 찬양팀 합시다. 지금 성가대가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 조용한데요. 성가대도 또 인원이 또 필요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을 찾고 계십니다. 또 간구한 대로 우리 교회 또 귀한 임직자들도 항전직들도 좀 세워져야 될 때라고 믿어요. 비전센터 이제 입당을 내년 1월로 최종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전센터 입당과 함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역사에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러한 귀중한 때에 불러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10월 11일 날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성경에 6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사무엘, 이사야, 그리고 모세, 신약성경에 아나니아, 이렇게 6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마리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의 여종이여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뜻대로 되시옵소서 라고 말한 경우까지 합친다면 7번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심플하게 단순하게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첫 설교 때 모세를 생각해 봤죠. 한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며 심각한 부정적인 자아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가 정말 양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기적을 만드는 지팡이로 만드시고 또 엄청난 기적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어려운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법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단순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영어사역부 헌신예배 때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케이스를 생각해 봤어요.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그 사울에게 가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내 목숨도 위험하지만 나는 그래 죽는다 쳐요. 근데 아니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하라니 이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드디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멘토링 강의를 하는데요. 멘토링 강의하면서 바울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요. 바울에게는 3명의 멘토가 있었다. 첫째는 스데반이 멘토였다. Role of Confrontation. 스데반은요 직면의 멘토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직면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스데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내가 젊었을 때 봤던 그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멋지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멘토를 우리가 아나니아로 봅니다. Role of Confirmation. 다시 말하면 확증의 멘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갑자기 그가 변화돼서 사명은 받았는데 이게 진짠가?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는가?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당시 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확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나니아가 그를 데려다가 세례를 주고 그에게 이거 보고 와 교회 지도자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증을 받았겠죠. 저도 목회자로 헌신하고 난 뒤에 이게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요 처음 찾아갔던 분이 지금 세상을 떠나신 김진택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린 시절의 목사님이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이분을 총신대학교 강의하는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강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총신대학의 그 입구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맨날 우리 와이프 데이트하려고 앉아있던 바위입니다.
그 바위에 저를 앉히시더니 딱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준비가 돼 있지?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너 목사하라고 하지 않았니? 말씀하시면서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얘기해 주시는데, 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큰 그런 격려가 되고, 그래, 우리 김진택 목사님이 될 수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나 보다. 예. 지금 아나니아가 이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가 바울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탄생한 것입니다. 멘토링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롤 오브 컴패니언십, 동역의 멘토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나바는 정말 1차 선교 여행에서 기권했던 마가까지 함께 데려가는 그런 격려를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처럼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아나니아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싫은 사람, 우리가 좀 미운 사람, 정말 전도할 때 저 사람은 그냥 안 돼, 이런 사람, 편견이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이그젬플로 본 케이스가 바로 아나니아 케이스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두 케이스,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강의하고는 달리 구약 이런 말씀들은 좀 심플하게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원래 구약 자체는 좀 큰 그림으로 수채화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신약은 좀 쪼개가지고, 그죠? 분석하고 쪼개면서 말씀을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자, 이 두 케이스 족장들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다음 주에는 사무엘과 이사야의 케이스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조금 늦게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왜 부르셨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여기 있나다라는 이 케이스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희생, 그것도 늦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희생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요청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힘이 든 그러한 부르심이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희생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을 좀 하라고 하고 임직을 맡아라 그러고 혹은 또 어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라고 하거나 이러면은 아이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지, 희생을 생각합니다. 희생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그럼 내가 자유시간도 없고 모든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먼저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난 뒤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축복을 줘봐야 이거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희생을 좀 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좀 고난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축복을 받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궁색하셔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돈 때문에 나를 부르시거나 내 그 조금 짜투리 남는 시간 때문에 나를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내가 그 조금 있는 은사 그거 하나님이 부려먹으시려고 우리를 교회 일꾼이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로암교회 유목사 없으면 하나님 못하십니까? 천만에요. 예? 실로암교회 저와 여러분들 없으면 못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복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볼까요?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 구절 1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작은 순종,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이 믿음이 준비되자, 이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막 축복의 약속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패키지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 김 집사 어디 한번 볼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은 축복을 위한 부르심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좀 뺏겨 먹으려고, 우리 세상의 친구처럼, 예? 여러분들을 뭐 일 좀 시켜 먹으려고, 예? 뭐 여러분들 뭐 좀 어려운 직책에 좀 책임 좀 맡겨 놓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에 머물렀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 축복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희생을 통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강하고도 가장 확실한 표현이 뭔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여기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역설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목숨을 구걸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 사람은 잃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 이 부활을 주님은 경험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의 축복을 얻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우리는 늘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광은 주어져 봐야 돼지에게 던지는 진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치도 알지 못하고 축복을 쏟아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련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릇이 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아직 중학교도 안 들어간 우리 아이에게 내가 자동차 사주지 않잖아요. 예? 준비가 안 된
자녀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며 자식 정말 버릇 없어지는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원하신다면 희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희생에 넘어 있는 축복의 그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정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 세관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전도했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PhD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는 것이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안수집사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권사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 신랑교회를 지키는 서리집사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니까?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희생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야곱입니다. 자, 본문을 창세기 46장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뭡니까? 이 장면은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아들들의 그런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요청받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나안에 양식이 없었거든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이 됐겠죠. 첫째는 당장 이놈의 아들들 이거 믿을 만한가? 얼마나 아들들에게 속으며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믿을 만한가? 요즘처럼 뭐 인터넷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카톡 전화로 뭐 이렇게 요셉한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을 믿고 그냥 살아야 될 시기였잖아요. 제가 호주 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 제가 호주 올 때만 해도 여기 계셨던 집사님의 그 남편 집사님의 그 아내 이야기를 한국에서 듣고 그 말 듣고 왔다가 저도 참 큰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 이 아들 맨날 나를 속였던 아들들인데 요셉도 죽었다고 해놓고서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또 하나, 내가 이 나이에 외국 나가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나가서 내가 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지? 고민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야곱의 고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예? 기근이 들고 뭐 하니까 애굽 가면 뭐 큰 도시니까 인터넷도 잘 터지고 했겠죠. 요즘 현대 언어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는 싫어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같긴 한데, 예? 그런데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 이 자식들 믿고 내가 이 노년에 이 먼 나라까지 이민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여행 가방 싸가지고 브엘세바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두려워요. 이 나이에 이민 가는 게. 예?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예.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의 새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옛날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야곱은 옛날 이름이잖아요. 야곱은 쏘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뼈 하나 부러뜨리고 하나님께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여기서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름 지어놓고서는 옛날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야곱아 부르시면서 이 야곱의 원래의 정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아 너 원래 야곱이었지? 그때 너 이스라엘 된 거야. 누구 덕택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됐니? 내가 네 인생에 함께 하지 않았니? 내가 너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이거를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은 야곱아를 부릅니다.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이었잖아 옛날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돈 때문에 걱정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옛날에 30만 원 들고 호주 왔잖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내가 30만 원 들고 호주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 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야곱 아닌데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인데 몰라보셨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그래요. 저 야곱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수백 번 읽지 않았겠어요. 창세기 46장을. 근데 이번에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자 볼까요? 4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와,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또 볼까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하리. 노년 대체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이거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나라와 또 그의 모든 족속들과 그의 민족과 그의 영적인 삶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가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내 노년 삶 걱정 안 해요. 이거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할 거야. 사랑하는 그 자식이 내 임종을 지켜보는 거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노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 야곱이 무슨 염려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이 야곱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와, 어떤 주석에도 이런 내용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요.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야곱인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너 애굽 가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인도해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 노년을 내가 편안한 노년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교회 봉사하면 시간 뺏기는데 우리 자녀 학원 픽업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헌금도 못하는데 무슨 권사가 되지?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해도 우리의 차원은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괜히 내가 안수집사 장로한다 그랬다가 내가 책임 때문에 내가 욕먹을까? 그런 생각하고 내가 괜히 주일학교 교사한다 그랬다가 아이고 아침 9시 반에
일부 예배 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자녀들을 열심히 학원 보내고 학원 픽업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 모든 스케줄 다 짜요. 근데 교회 오는 것은 인색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숨기는 것은 인색해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내년이면 이제 신랑교회 생긴 지 30년이 됩니다. 짧지 않은 생활 목회를 하면서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예?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빨리 입시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내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뭔가 참 안타까워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자녀에게 투자했는데, 예? 자녀가 이상하게, 예? 호주 온 지 몇 년 안 된 애보다도 성적이 더 떨어져.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거 아빠 닮면서 이거 머리가 안 좋구나.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 아빠 닮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구나. 예? 또 뭡니까? 얘는 말이야, 예? 애가 자세가 틀려먹었어 생각해요.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제 마음은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야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뭐 일주일 내내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가장 베이직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작게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런 간증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 아플까 봐 제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간증 너무 많아요. 예? 제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십시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두려운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야곱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잘한 일 딱 하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대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어떡할래요 나. 예. 와, 이거는 야곱이 정말 잘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승부를 보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 다 가져가시고 어떡하실래요 이제.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을 내밀고 직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참 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 야곱이었잖아. 내가 애굽에 같이 내려갈 건데. 그럼 됐지. 뭐가 걱정이요? 왜 자꾸 전자계산기 두들겨? 어? 전자계산기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 없지? 플러스 하나님 하면 다 되는 건데 뭘 걱정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전센터 공사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나는 하나님의 쫄개로 그냥 지금 잠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주인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유목사 교회라면 걱정하죠. 제가. 근데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왜 걱정해? 주님의 교회인데. 예? 걱정도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주님이 이때 요만큼 공사하라 그러면 그만큼 공사하고 들어가면 되고, 조금 더 짓고 들어가기 원하면 다 짓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짧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제 간증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제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참 실패를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고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학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첫 번째 직장이 지하철 공사장이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저는 노동을 했어요. 20살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법니까? 당장 버스 탈 돈이 없는데. 예? 그래서 지하철 공사장에 막무가내로 가서 제가 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예. 그래서 3일 동안 저를 시험하시고 당당히 합격을 하고 제가 지하철 공사장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직업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좀 한국 가서 지하철 3호선, 4호선 탈 때는 마음이 뿌듯하다 그랬죠. 이거 내가 깐 건데 이거. 예? 너희들 알기나 해? 예, 탄 사람 보고 알기나 해? 이거 내가 깐 거야 이거.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참 이 고학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신대원을 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갔다가는 또 너무 이런 가난하고 힘든 생활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수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때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이 처갓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예?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뭔가 제 얼굴이 까맣다는 거고,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죠? 예. 얼굴 까만 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걸 내가. 그죠? 예. 어떻게 할 수 없. 두 번째는 뭔가면 두 번째는 저 가난한 신학생. 예? 신학교 간다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겨서 내 얼굴 까만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난은 좀 면해보자 이거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적어도 지하방은 면할 것이다. 지하방은 면하고 그래도 이렇게 햇빛 뜨는 데서 신혼을 할 것이다. 예. 데이트할 때라 그런 얘기 안 했죠. 예.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하면 또 점수 깎이니까. 예. 제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신대원을 가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학비 내야 되지. 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 제가 한 3년에서 5년만 세상에 나가서 돈을 좀 벌고 신혼생활도 하고 당당하게 처갓집에 가서 어깨 좀 피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신대원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요. 그쪽의 마음은 한 번 마음이 들면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12월에 요나스 강의를 하겠지만 한 번 결심을 하니까 마침 또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또 토플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입사 시험 되는 데마다 합격이에요, 합격. 저는 내 실력 가지고 이건 분명히 안 될 거다 했는데 합격이 희한하게. 그런데 제가 한번 간증했듯이 한국은 마지막 면접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면접 시험, 주일날 희한하게. 아니 제가 이미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어서 9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면접이라고 통보가 오는 거예요, 전보로. 옛날에 노란 종이 딱딱딱딱 해가지고 전보로 왔어요. 예. 그거 받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가지고 결단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냥 양심. 내가 전도사의 양심에 학생들 예배 드리러 오는 학생들을 내가 내팽개치고 어떻게 내가 직장 관하고 면접할 수 있겠는가. 그 양심 때문에 제가 결국 하나, 둘, 셋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 모든 게 다 포기하고 결국 총신신대원을 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출판사 좋은 데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제가 대졸 연봉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고요. 학생들도 몇 명 과외를 가르치면서 참 수입이 좋았어. 그때 대졸 연봉이 한 30만 원 됐는데 제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벌었어요. 예. 제 안에 한 50만 원 데이트 비용 썼습니다. 처갓집에서 눈이 돌아갔죠. 예. 예. 명품 잠바 같은 거 입고 오니까 막 처갓집에서 눈이 돌아갔습니다. 예. 예. 자,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염려하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녀 잘 키워보고 싶은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 잘 됐다 하면 제가 막 너무 기뻐서 막 집에 가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예? 정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예? 예. 우리 김영선 집사 영주권 아들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예?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예.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예? 하나님은 예?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내 염려를 모릅니까? 왜 내 소원을 모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이었잖아. 그때 하나님 맞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거든. 네 기도 제목 다 알거든.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뺏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면 시간 뺏기고 직분 맡으면 뭐 내가 어떻게 되고, 항상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로서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멋지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심술 굳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여러분들을 또 부르실 것입니다. 교사 좀 하실래요? 성가대 좀 하실래요? 찬양팀 좀 섬기실래요? 혹은 또 집사로 섬기실래요? 교회 재정부 맡을 분이 필요한데 그거 하나 맡아버리면 메이는데, 우리는 늘 손해를 생각하고 늘 우리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찬양팀 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가장 행복한 게 뭔가 하면은 이 교회 예배에 많이 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한낱 정말 지팡이보다도 못한 지푸라기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너는 야곱이지 않았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노년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약속하시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비전세대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어속히 멈춰지고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특별히 제3세계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에 있는 우리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직분자 공동의회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직분 후보자들이 부담감 가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응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길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HSC 시험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당회와 교육자들 위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